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인 이 물질 세상에서 유기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육의 죽음 다음에 오는 세상에 관해서는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관심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다음의 세상을 가르치는 것은 종교의 범주에 속합니다. 종교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영의 세상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모든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소경이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은 눈을 뜬 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생명의 길은 눈을 뜬 자가 빛을 쫓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사망의 길은 소경이 사단을 쫓아 어둠 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사는 길은 눈을 뜨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두움의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빛을 쫓아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크고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크고 넓어서 그 길이 가기 편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험해서 오직 눈을 뜬 자밖에 갈 수 없는 소경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반드시 그 길이 크고 넓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종자를 가르치는 가르침이며 그 종교의 종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중적인 의미는 마루와 골이며 생명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마루는 가장 높은 곳이며 골은 가장 깊은 곳입니다. 종교는 주파수의 파장처럼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속성은 마루 종자는 볼 시에
갓을 씌워 영적 소경을 만들어버리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빠지는 구덩이가 골입니다. 소경은 보지 못하기에 반드시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는 가장 깊은 곳, 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며 이 길은 갓으로 눈을 씌운 소경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잘못 인도하면 가장 깊고 참혹한 곳으로 끌고 가는데 그곳은 영적 소경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두 번째 속성은 마루 종의 마루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가장 높은 마루,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골은 소경이 가는 곳이므로 당연히 생명으로 가는 길은 눈을 뜬 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양날의 검과 같이 가장 높은 가르침과 가장 낮은 가르침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즉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가는 길은 오직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눈을 뜬 자들이 위로 향하여 마루로 가는 생명의 길과 소경이 골로 가는 사망의 길입니다. 이 육의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저 영의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인 이 육의 세상은 영원한 영의 세상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의 세상에서 우리는 다음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는 중이며 이 육의 세상이 끝나면 육의 세상에서 심은 대로 영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나 사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자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만나야 할 자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눈을 뜬 인도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눈을 뜬 자를 만나면 소경도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사망의 길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잠시 잠깐인 이 육의 세상과 영원한 영의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법보다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에게 다음의 영원한 세상을 알려주고 영원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육의 세상을 가르치는 것은 종교로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며 영혼들을 영원한 사망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가 영적 소경이 되면 육의 눈만 뜨고 있기에 육의 길로, 세상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생명의 길은 보지 못하므로 하늘나라의 이야기보다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영보다 육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육의 눈만 뜨고 영은 소경이기에 영적 하늘나라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보고 아는 것은 오직 육의 세상뿐입니다. 이것이 소경을 구덩이로 끌고 가는 영적 소경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육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육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으로 가는 길이 끊긴 다리입니다.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기다리는 것은 천길만길 낭떠러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가는 곳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그래서 눈을 뜬 자만 사는 것입니다. 눈을 뜬 자는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경이며 구덩이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소경을 따라가는 자는 오직 소경뿐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소경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먼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죽음의 구덩이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교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소경이기에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경이기에 분명히 본인들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알지 못하도다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사망의 길을 가는지 알지 못하고 천국으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종교로서의 생명을 이미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육으로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망의 길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이기에 육으로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영원한 영의 세상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곳은 영의 세계이기에 그들의 부요한 육의 상태가 아니라 비참한 영의 상태대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비참한 상황으로 사망의 길로 골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다리가 끊어진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데 눈이 먼 소경이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영이 아니라 썩어질 육으로 심으면서 하늘나라를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뜬 자는 장차 오는 영원한 세상을 보고 가는 것이며 눈을 감은 자는 지금 잠깐 지나가는 육의 세상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오는 세상에는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이것은 뒤로 물러가며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받지 못하고 심판에서 그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의로 배부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배부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받지 못합니다. 영적 소경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육적인 부요함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에서 칭하신 너희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적인 부요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차고 넘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환난의 때에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굳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죄 없다 하고 자기의 의로 채워진 곳에는 은혜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많은 가난한 심령, 낮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자기의 의로 배부른 자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 날에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왜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멸망이 되는가? 말세는 늦은 비가 내리면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끝나는 때입니다. 은혜가 끝나면 은혜로 가리웠던 죄의 율법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은혜의 때에는 죄의 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말세에는 쌓은 돈으로 행하는 아주 많은 것이 율법에 걸리는 죄를 쌓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말세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침륜과 멸망에 빠집니다. 그 죄들에 붙들려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침륜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지 못하면 율법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의 예수 믿는 자에게 율법이 죄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것이요 기쁨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의와 육으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며 배부르고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배가 불렀고 그것으로 웃으며 하나님의 의에 줄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기에 애통하며 울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그들은 그 날에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범죄하여 멸망케 된 인간이 율법의 행위에 의한 자기의 의로는 결코 심판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 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그러나 반드시 때를 따라입니다. 곧 이 때가 의미하는 것은 때를 따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인데 그 예수는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오류와 착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각각 때를 따라 정해진 때, 곧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추수에 정해진 기한 안에는 때를 따라 이른 비의 때가 있고 늦은 비의 때가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에레미야 5장 24절 말씀.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잠깐 하루살이와 같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그것이 무한정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루살이에게는 하루 동안 본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무한정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그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무한정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이스라엘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경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실제로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비판하거나 회방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고 노하여 맹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며 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고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계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여기의 이 세대는 하나님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으로 세우시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경계로 기록하신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신 불행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한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중생의 홍해를 건넜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곧 이른 비에 중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죄의 종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자들이었으며 그 종의 속성을 애굽에 버리지 않고 마음에 지고 나온 자들입니다.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는 그 소망이 이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 있는 자들입니다. 곧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늦은 비가 내린 지금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구속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그 마침이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땅을 보고 사는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을 보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 말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서 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 멸망의 경계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었으며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멸망하였으니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으므로 광야에서 멸망한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율법, 이른 비, 늦은 비,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의가 때를 따라 변하는 과정에서 먼저 복음에 있는 자들이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길로 또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소경이 가는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빛의 길이기에 소경은 보지 못하므로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 가운데 있는 눈을 뜬 자들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소경을 체질하여 갈라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9절 말씀. 눈을 뜨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빛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며 눈이 멀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단에게 속하여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지 않고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거부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고집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소경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소경이기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와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이단으로 몰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가장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율법으로 묵을 대로 묵은 자들이었습니다. 가죽부대로 말하면 묵은 포도주가 속속들이 스며든 도저히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낡은 가죽부대였던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순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낡은 가죽부대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 곧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면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여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똑같이 이방인의 교회에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인 자들, 곧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포도주에 묵을 대로 묵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 복음,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새 복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 되려면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은 씨가 뿌려지는 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 가죽 부대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 눈이 떠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소경이 마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그래야만 소경의 사단의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를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기의 이 세대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육으로 부유하고 부자라 부족함이 없지만 그의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세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받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곳에서 나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소경인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의 교회에서 눈을 뜬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의 교회로 나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양들을 따로 구별하고 다른 새 양식을 먹인 이유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창세기 30장 40절 말씀. 야곱의 양이 의미하는 공중의 가나안으로 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양은 구별하여 따로 두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의미하는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의인은 설대가 없는 죄인에게서 구별하고 따로 두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환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의 교회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적 그리스도와 음녀의 교회의 죄에 참여하고 그들이 받을 영원한 재앙들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대를 본받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걸었던 멸망의 길로 갑니다. 본받지 않으려면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때를 따라 영과 생명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때를 따라
영이요 생명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양식을 주셨음에도 묵은 양식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묵은 양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묵은 것들은 이제 치워질 것이며 내어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으면 절대 안 되는 이 세대는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렸기에 세상으로 돌아가 육적인 부요함을 쫓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듣고 싶지 않고 싫은 세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혼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며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존경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나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세상과 육에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는 본으로 세우신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멸망을 당할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생명과 사망의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소경은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죄인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는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죄인과 의인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제 죄인의 길을 가는 죄인은 설 데가 없습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환난의 때에도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선인과 악인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길이 선인의 길입니다. 음녀의 교회에 속하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적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이제 죄인의 길을 가는 죄인과 악인의 길을 가는 악인은 죽을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멸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는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가나안 지경에 도달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역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2000년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이방인의 교회가 가나안의 경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늦은 비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중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순종하여 늦은 비의 말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않는 것은 나중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중 복음은 때를 따라 늦은 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때를 따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 나중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때를 따라 묵은 곡식, 묵은 누룩을 치우지 않고 내어버리지 않고 새 곡식,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영접치 않고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곡식, 묵은 누룩은 치워지고 내어버려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치워지고 내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묵은 포도주가 속속들이 쓰며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 너희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10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는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 말씀.